오늘 저녁에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게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선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 아이성에서 패전을 했어요. 패전을 해도 이만저만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주 사기 저하될 뿐만 아니라 꿇어 엎대서 하나님께 그 잘못을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너 왜 꿇어 엎대서 있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죠.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들어갈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몰래 취한 겁니다. 취해가지고 갖다 감춘 거예요. 이것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생각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물건 얼마 안 되는 거, 그 바벨론에서 난 신할에서 만들어낸 그 옷 한 벌하고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간이 가져가서 자기의 뜰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감췄다고요. 근데 이거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 자, 그런 탐심이라는 게 뭐냐? 십계명에는 십계명 맨 마지막 계명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압니다.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이때에 탐내지 말지니 할 때에 뭐라고 썼냐? 로 타하메트 베이트 레이카 이렇게 썼어요. 로라는 게 뭐냐 하게 되게 되면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원문 말인데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인데 로라는 건 하지 말라 do not을 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뭐게 되면 타헤모트라는 거. 타헤모트라는 거는 이 하마드라는 그 단어, 탐낸다는 단어에 대한
그 얘기를 전치사하고 붙여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로타하맛 베이트 레예가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도 또 똑같이 뭐인가 하면 로타헤메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썼습니다. 그 탐낸다는 말이 하마드라는 말인데, 그 하마드라는 말은 이제 원동사입니다. 원동사인데 이것은 뭐인가 탐심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2번을 강조했어요. 십계명 맨 마지막 계명에. 히브리 말과 히라보에서 2번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또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성경에는 2번씩 쓰는 것은 꼭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보통 쉽게 이렇게 읽어 넘어갑니다만은 성경에서 꼭 2번 같이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모행하게 되게 되면 그 누가복음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하고 나하고 둘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나눠야 될 텐데 이게 형제끼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게 누가 날더러 재판관을 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와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생명에 대한 얘기는 있어도 소유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소유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소유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단어 가운데.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읽은 본문이 모행하게 되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나와가지고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서 갖다 놨는데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도적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간이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진 건데 이거 보통 있는 일이죠. 있는 일인데 이걸 그 아간이 취했다고 해서 이게 도적놈이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가 우선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이 탐한다는 그 단어부터 우리 조금 찾아보게 되게 되면 하마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다마는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게 되게 되면 원래 뜻이 뭐냐면 바란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게 되게 되면 매우 기뻐한다.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마드입니다. 근데 이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쓰여진 겁니다. 왜 탐심으로 쓰여졌느냐? 이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가 원래는 바라는 거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한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매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걸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쓰여진 것이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명나무가 나게 먹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볼 때에 그 땅에 아름답고 할 때에 하마드를 썼어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참 좋구나.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그런 표현인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그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는 하겠네. 그런데 그 단어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으로서 표현됐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심히 기쁘고 하나님이 만족한 것으로 되어진 그 단어였었는데 이것이 3장으로 옵니다. 3장 6절에 오게 되게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 탐스럽다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해석해 준 적이 있었어요?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저는 중국어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 독일어 성경, 시라보 성경 다 가지고 뒤집니다. 여기에 탐스럽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 참 아주 잘 멋있게 잘생겼고 이렇게 된 그런 그 뜻이 아니고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썼는데 하마드를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야 내가 좋다 내가 참 멋있구나 내가 기뻐한다는 이것을 사람이 인간이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이거를 인간이 취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 단어가 이 하마드라는 것이 십계명에도 뭐인가 똑같은 하마드를 쓴 겁니다. 오늘도 뭐인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마드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로 내려오게 되면 그 후로 내려왔을 때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그 바짜라는 말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것은 하마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바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짜라는 얘기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베어낸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획득한다, 이익, 소득, 부당 이득, 부당 취득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부당 취득을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가 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명사가 될 때는 어떤 것이 되는 거든 이익,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소득을 얻죠. 정당한 걸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부당 이득을 얻는다 하게 되게 되면 이 바짜드가 되는 겁니다. 바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라보에서 쓸 때는 어떻게 썼는가 하게 되게 되면 플레오넥사라고 해요. 플레오넥사라는 말로 써졌는데 플레오넥사라는 것은 플레온이라는 단어 하나에다가 에코라는 단어 둘을 갖다 붙인 거예요. 플레오라는 단어는 뭐인가 하게 되면 더 많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는 뭐게 되면 취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을 에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레온이라는 더 많은 것에다가 에코라는 갖는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것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써준 것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써주지 않고 이 플레넥사를 썼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득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에 무엇을 준 겁니까? 가나안 땅.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뭘 준 겁니까? 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아브라함 거로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땅만 줬지 가나안 사람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문화 준 거 아닙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준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한 습관을 준 게 아닙니다. 땅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땅을 사고 파고 못합니다. 지금도 땅은 사고 팔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개인 소유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땅만 줬느냐? 이게 오늘의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420년 이상을 있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었어요. 민족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출애굽을 했을 때에 출애굽이 모임하게 되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20살에서 60살 59세까지예요. 어른만, 남자들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60살 이상의 늙은이 노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19살 이하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다 합치게 되게 되면 60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나가게 되게 되면 이걸 전체를 합쳐가지고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유대인만 따라 나온 거 아니죠. 이방인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애굽 사람들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들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보통 평균 자기를 200만에서 250만으로 그럴 때에 그 중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220만 내지 230만 되죠. 자, 이것이 뭐인가 하면 이게 큰 도시입니다. 230만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의 인구에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한 지역을 지나갈 때에 230-40만 명이 지나갈 때 몇 시간이 걸릴 겁니까 이게? 이제 군인들이 행군 장경이라는 거 있어요. 행군 장경이 모임하게 되고 앞에 사람하고 이거하고서 그 삼보 간격을 둬 가지고 두 줄로 쭉 서서 이렇게 갈 때에 일개 대대병력이 가게 되게 되면 맨 처음에 가는 맨 끝에 가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몇 시간 걸리느냐? 보통 한 5-6시간 걸려요. 근데 240만 정도, 30만 정도의 인구가 쭉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이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닥을 건널 때 홍해 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었던 데 질퍽질퍽 하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게 되면 마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물이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그 물인데 그 물을 가를 뿐만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이리까지 아장아장 걷는 사람까지 한 240만이 그걸 쭉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모임하게 되거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홍해 건넜을 때는. 이때는 모임하게 되면 얌하알렛스라고 얘기를 해서 얌하알렛스 오할비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한 240만 될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하나님이 끌어내오는 거예요. 끌어내와서 시내산 밑에까지 옵니다. 시내산 밑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오합지절입니다. 그러나 그 오합지절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끔 해가지고 그 이 시내산에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소를 잡아서 소 피를 뿌리면서 담하비리트 언약의 피에서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오래전에 한 1000년 전부터 이미 그 구석기 시대, 오래전부터 벌써 저 문화를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성토가 굉장히 견고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몽둥이 가지고 사막민족 노예들이 종으로 있던 노예들이 몽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한 4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옷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옷 그대로죠. 40년 입고 나게 되면 얼마나 이거 지루하겠습니까? 똑같은 거. 40년을 만나를 먹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고 나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다르거든요. 물이 있죠. 집이 있죠. 여자가 있죠. 거기서 곡식이 있죠. 그러니까 사막하고 생활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옷이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대로 살도록 이와 같이 강요를 해가지고 40년 훈련시켰지만은 실제 들어가 놓고 보니까니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모행하게 되면 엿음이야 이 정도면 해가지고 감춘 겁니다. 감추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전리품은 다 내 거라 이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모든 것은 내 거이기 때문에 내 창고에 갖다 보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가장 가난하게 어렵게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 좀 갖게 해서 풍성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서 사사시대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의 신으로서 국가의 신으로서 믿었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사는 데는 먹고 살고 입고 잠자고 물을 마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들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신은 누구냐? 생활의 현실의 신은 바알이고 민족을 지켜주는 신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기드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 가지고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야겠다. 왕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난 왕 안 한다고. 겸손해서 그걸 사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리품을 몰래 가져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첩의 자식들이 아들 자녀들 70명을 모조리 죽여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사울에게 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이 전쟁해서 전리품을 갖지 말고 그리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마다 목숨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근래에
그 문학이라든가 이 현대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목숨이 있는 것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죽여버리라, 완전히 죽여버리라, 이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굉장한 그 기독교 신학의 반기를 들고 나오는 이러한 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죠. 딱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사르든지 너희들은 절대 못 갖는다는 거예요. 다 불사르버리든지 다 죽여버리든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땅만 줬지 그 땅에 있는 문화, 종교, 철학, 생활, 언어 절대 안 줬습니다. 왜? 너희가 아브라함, 너 후손이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모든 저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대접을 내가 못 받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내가 너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민족이 내 백성이 돼 가지고 그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만 주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생활, 습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이걸 다 깨끗이 없애버리고 여기에 이제 내 후손이 내 백성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증거시키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땅만 줬지 거기에 있는 종교, 철학, 문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는 들어오면서 뭐든 다 치우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정주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 습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철학, 사상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고 이제 너희들이 시내산 밑에서 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진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실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소 피를 뿌려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출애굽기 32장 가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래 가지고 이들이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Your people.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인정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임하게 되게 되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셋이서 변화돼 가지고 있을 때에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게 되게 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성경에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 받아가지고 별세라고 그랬으니까 죽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하면 모세가 첫 번째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설명하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번째 출애굽을 하겠다는 걸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첫 번째 출애굽을 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해가지고 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셔서 피를 흘렸거든요.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제후 만찬 하시면서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분명히 자기 신분 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 이거.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게 되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여리고 성은 뭐예요?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탐심, 욕심이라든가 이러한 교만이라든가 이거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기독교인은 한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저 무대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여기 왔느냐? 하나님은 저 학생들을 지금 아주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21세기로부터 들어가가지고 늙은이들은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한 창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여기 와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학벌이나 얻고 어디 졸업했다는 이거나 얻으려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현재 뭔가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포 기독교인들도 이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 창조하는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좁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래가지고 가는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원고 갖다 놓고 원고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계시느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70, 80, 90이라고 그 기간 동안 제발 하나님이 이런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에 모이게끔 하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으니까 한국 천국 갔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와 여기에 동화돼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상담자 그 카운셀러 얘기 들어보게 되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 거나
예수 믿고 몇십 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 건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뭐 때문에 다니고 왜 예수 믿는가 이거예요. 술을 먹지 않고 그래야 된다 하게 되면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죠. 담배 피지 않으니까 담배 안 피는 거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옳다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 그러든 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가 없구나, 예수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걸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인하게 되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잣대가 뭐냐,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아, 그 사람 이러고 저러고,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우리 교회 장로 이러고 저러고. 누구 잣대입니까? 성경의 잣대예요? 아니죠. 자기 잣대죠. 자기 잣대 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 바알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가지고 적어도 복음 전하는 교회는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하나님은 시카고에 한 230개의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한인교회가 한 230개지만 뭐 큰 교회, 적은 교회, 뭐 집도 있고 뭐 모든 거 다 설비되어 있고 그렇다 하지라도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새방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뭡니까, 창고를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거다. 진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교회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좀 힘을 내서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전하는 교회가 정말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이 전하는 교회가 있구나, 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하나님이 위로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무대 학생들, 아주 하나님은 여러 학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대 학생들 제발 아주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이러한 그 무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